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달이 참 무서워요. 그죠? 예.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에요. 예. 5월이 정말 무서운 달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 말을 아마 성인 되신 분들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또 결혼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축의금도 많이 나가고 해서 5월 달이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도 가정에 아이들이 좀 자라서 20대가 되어지고 졸업한 아이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돈이 좀 있겠죠. 또 선물도 하고 올해는 마사지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조금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목이 좀 말라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물 좀 갖다 주라.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364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딱 하루를 안 어버이날로 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하나 나눌까요?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시작.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예.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많은 변화가 우리가 아는 가운데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겠죠. 그 중에 바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세상에는 서로 청춘들이 만나서 마음이 두근두근 바운스 해요. 좋아요. 그래서 같이 졸라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땅에 가정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누가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녀를 만드셨고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순리적인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이 가정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짝을 지어 주신 것이 있는데 누가 짝을 지어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영적이고 가정은 성스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성스러움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천박해지게 돼요. 가정의 고귀함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남녀가 아니라 엉뚱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없으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이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셨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은 오염되어지고 가정은 천박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죠. 성도들은 결혼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것은요 단순하게 주례사가 내가 아는 선생님,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의미로 저를 부르시면 말씀드렸죠. 부르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서 결혼 예배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분이시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지탱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믿음의 가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 예배를 목회자를 모시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사이 결혼식이 점점 단순해지죠. 굳이 주례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굳이 그게 꼭 비신앙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예배는 정말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적인 헌신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결혼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새 결혼식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진행하고 사진 찍기 바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짤막한 5분의 시간이라도 들여서 같이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적 원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섬세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내 마음에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나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것일까? 그걸 찾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람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참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되었던 아주 고대 소중한 그런 것에 어때요?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다가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진 찍으려다가 작품을 훼손해 나가고,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꼴불견이죠. 저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든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이것이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건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좋으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잘되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곳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유명한 아름다운 시가 나왔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엄청난 짤막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창조물을 만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막 나쁜 짓을 짓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인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최고의 결정권,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따라서 막 가정에 대해서 막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성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말은 맞은 것 같아. 상황 보고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먹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먹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시 말하자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러고 그와 더불어서 자꾸 누구 탓해요. 여기는 두 가지 탓을 합니다. 12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 여자가 없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 탓해요? 부모를 원망해. 요새는 유행이죠. 대통령을 원망해. 또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게 참 히브리어적으로는 분명한데 그래도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까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집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다 당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예가 아니에요. 죄가 막 들어오게 얻어지고 나쁜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탓하는 것.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내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시고 남편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게 죄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 만든 작품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욱더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든든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삶의 보약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도리어 그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렇게 만났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 주차장에 전기 콘센트가 있어요. 전기를 꼽으면 언제든지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전광판이든지 뭐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았어.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코드만 꽂으면 되니까. 근데 장로님이 뭔가를 만드세요. 근데 집에서 전기 코드를 가지고 와요. 그 전기 코드 가져오려면 또 전기 코드를 사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옆에 만들어 놓은 거 꽂으면 되는데 왜 먼 거리에서 그 식당에서 집에서 코드를 가져올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코드 꽂으면 편해요. 근데 그 편한 걸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가정,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까지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이 가정이란 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연락을 했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결혼을 한대요. 자기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사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살고 있는 분이라서 결혼식을 미국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한 번 하고 결혼식을 두 번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결혼하는가 보니까 본인이 지도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몇 월 며칠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토요일 날 11시 11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시에 시작한다고요? 11시 11분.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시간에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그래요. 그걸 알고
말해준 사람은 이상열 목사 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11시 11분. 여러분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 한 사람이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가 되는 시간. 예.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늘 11시 11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다른 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만들어 가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1시 11분 되는 가정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시작.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게 더 좋다, 그 말은 맞는데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뭔가를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힘들어집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제가 남자 목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그냥 가정에서 뭐 해야 될 걸 말을 하죠. 뭐 설거지 좀 해라, 양말 제대로 두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이야기인데 여러분, 남자 이 내 구조가 아주 이상해요. 그걸 해야 될 당연한 어떤 것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심리 구조가 이상해요. 어떻게 남자들이 들었는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어떻게 그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당연한 이야기를 그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조종한다고 느껴요. 나를 조종한다. 그래서 짜증내고 화를 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이불을 밖에 걸 깨끗하게 해서 이제 속과 이제 맞추어요. 그래서 끝을 잡으라 그래요. 이쪽을 잡고 끝을 잡았어요. 예. 잘하고 있는데 끝 잘 잡았냐고 묻더라고요. 끝 잘 잡으라고. 당연히 물어줄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짜증이 나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러냐면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내의 소리가 뭐로 들리는지 아니에요? 나를 조종하는 것으로 들려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이라는 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찬양에도 있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아니야 거절했나요? 아니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말하지 말고 그게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청소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요. 지금 저도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한 것은 그분은 나를 조정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방금 전까지 정말 나쁜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속이 타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를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가정에서는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께도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 인간 좀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도 저 인간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데 주여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셔요. 뭐 그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곰곰이 지혜롭게 생각하면 우리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여주고 그때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되는 11시 11분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몸이 되는 중요한 것들은 있는 그대로 중에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점이에요. 단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상하게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좀 많이 오픈시키고 열어둬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장면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순신 장군의 단점이 뭔가요? 몰라요. 그분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는 항상 어때요? 이순신 장군은 다 옳아요. 올바른 일만 이야기해요. 영웅적인 모습으로 미화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단점은 하나도 없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된 건지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다 뭐예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단점이 뭔가요? 몰라서 있을 수 있지만 그분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왕이잖아요. 다 좋은 일만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정책, 그분이 가진 인품 모든 것이 어때요? 다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들을 지도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치스러운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무너지고 부족하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가족은 시부모님도 모시고 대가족이 한 집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부부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대가족 중심의 그 집에를 보면 이렇게 보니까 항상 행복한 것 같아. 항상 화목한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항상 만나면 삐걱삐걱거리고 좀 부부싸움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는 둘만 있는데도 이렇게 삐걱삐걱대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잘 지낼까? 이 고민하고 있다가 이 젊은 부부가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과일 한 상자를 딱 사들고 그 이웃집을 띵동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은 이렇게 식구도 많은 듯한데 항상 이렇게 잘 지내고 화목하고 우리 집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가닥 싸우고 이렇게 힘들어 지내는데 도대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비결이 있다면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가족의 이웃집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당신 두 분은 정말 훌륭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바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희한한 대답을 들으니까 물어보죠.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물을 엎질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부주의를 해서 물을 엎질려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도리어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 이렇게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아니다 며느라 네 잘못이 아니고 나이 살을 많이 먹은 내 잘못이다. 내가 그걸 두고 있는 걸 보았는데 그걸 제대로 치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서로가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울 수가 없다. 뭐 물론 이야기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두면 그 과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점점 해나가는데 이걸 못해요. 그러면 가정이 참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이런 모든 가정이 늘 11시 11분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잘 맞춰가는 거. 여러분 서로 맞추는 거 참 힘들어요. 저도 가정에 맞춰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맞춰가는 거, 아이들한테 제가 맞춰가는 거 어떤 좀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해야지 이런 마음에 생각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저 사람도 나한테 맞춰가는 게 참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용케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진을 보시면 너무 잘 찍었죠? 잘 보이시나요? 저 그림자 누구일까요? 저예요. 제가 저 위에 있어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고 아내하고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마치 ET처럼 맞춰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한 번에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맞춰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눌러야 되기도 하고 그래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갈 때 뭐가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맞춰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갈 때 그 가정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가 9회 말까지 공을 던져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야구 선수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기억이 나요. 그 박찬호 선수가 유현진 선수에게 했던 말이 얼마 전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현진 선수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사형상감 후보다. 사형상은 투수한테 주어진 최고의 상이에요. 아시죠? 너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된다. 너 그 상을 받을 충분한 후보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절제만 하면 너 상 받을 후보로서 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절제한다는 게 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드러내고 막 그것이 하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나를 절제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저 손, 이 손가락과 저 손가락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불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속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더라고. 어떻게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11시 10분처럼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